네,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4장을 함께 읽으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는 내보냈지만 그 뒤에 마음이 변심을 해가지고 다시 잡으려고 이제 뒤쫓은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며 무사히 건너며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뒤쫓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죽음으로써 출애굽은 이로써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이제는 광야 생활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게 되는 이제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이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이 감격스러운 홍해를 건넌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와, 그리고 이제 노래가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경로를 말함과 동시에 이제 마라 반석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이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말하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바닷가에 죽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때라는 단어를 보고 우리가 이제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역사를 바로 경험한 그때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과 영광을 노래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사람에게 슬픔이 가득 차면 눈물과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기쁜 일이 생기면은 환호성이 나오기도 하고 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 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 가운데는, 액션 가운데는 그에 알맞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액션에는 항상 리스폰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나는 말과 동시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은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역사는 그에 대한 리스폰스, 성도에 대한 표현,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홍해를 다 건너는 순간,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함과 동시에 하나도 지체함이 없이 이때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아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나는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과 영광을 돌림으로써 표현한 적은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으로는,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지라고 한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실제적으로 나의 몸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찬송과 노래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영광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때에 하나님께 노래를 통해서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개인의 찬양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개인으로 시작해서 공동체의 찬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은 본문은 모세의 찬양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은 이스라엘 모두의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잠시 훅 넘어가서 20절로 넘어갔을 때 19절에서 21절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모세뿐만이 아니라 미리암도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리암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 그 찬양은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의 찬양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그러니까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미리암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은 온 이스라엘 여인들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진실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마음이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슬퍼하고 있으면 나도 왠지 모르게 슬퍼지고 뭔가 좀 꿀꿀해지고, 또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있으면 나도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찬양은 그 모든 공동체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국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그 친국교회 공동체가 함께 설 수 있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찬송을 하시고 영광을 돌리실 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을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2절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모세가 나 또는 내라는 표현을 6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아버지,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나라고 계속 반복이 되고 마이가 반복이 되는 것은 결국에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님 간에 갖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어떠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능력이 있는 힘이 엄청나게 센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힘이 이렇게 세, That's my father, that's my dad 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의 하나님, 이러한 표현은 나는 지금 뒤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좀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상상도 못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어떻게 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감정과 감격을 지금 주체하지 못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노래시며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증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다른 성경을 생각해 보고 잠시 다윗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 18편 1절하고 2절에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가장 보잘것없는 이새의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도,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자부심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엄청나게 수많은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체험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욱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홍해의 기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기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는데 어찌하여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똑똑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다윗이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자부심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요라는 고백이 항상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모세의 노래를 보면은 노래를 이렇게 봤을 때 크게 큰 구조를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찬송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루시고 계신 일을 찬송하고 있고, 그렇죠? 현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일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 찬송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현재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이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과거에 이루신 일 4절하고 5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들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4장에서 우리가 14장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모세가 찬송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애굽은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호령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을 때도 병거 600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가 되어주시니 그토록 강력했던 애굽 왕 바로의 군대도 바다 깊은 곳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5절에서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10절을 넘어가면서는 그들이 애굽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모습을 연상을 시키고 다시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승리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그 재앙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재앙들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재앙이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과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그 누구나 또 그 어떤 신과는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이 애굽과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또 이제 11절에서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반대로 던짐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애굽 출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시면서 행하신 놀라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 외에는 찬송을 받으실 분이 없다는 것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찬송 내용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일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게 13절하고 이제 15절에서 나타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는 계시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결국에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은 현재 주변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은 두려움에 휩쓸렸고 오직 침묵 속에서만 이스라엘의 행진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현재에 있었던 일을, 현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송을 하게 됩니다. 또 넘어가서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17절에서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전에도 인도하시고 현재에도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까지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7절에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되는 처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산은 시온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게 될 거룩한 시온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심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심으로써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은 어제도 동일하고 오늘도 동일하고 내일도 동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의 찬송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는 그 22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모세와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끝이 난 뒤에 멈추었던 이스라엘의 이제 이동하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22절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금 이 상황이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이제 남쪽을 향하여 이제 수르 광야 지역을 지나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런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헤매고 결국에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라고 이름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마침 물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물은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단어 자체가 쓰다 또는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곳에 있는 그 마라에 있는 물은 소금기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냥 어지간히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절대로 마실 수가 없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홍해를 건넌 뒤 3일 동안 수르 광야에서 이제 헤매고 마라에 왔는데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또 3일 후에 간신히 물은 발견하긴 했는데 그 물은 짜다 못해서 쓰기까지 하고, 또 광야의 어떤 거칠음과 무더위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했다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와 또는 이제 민수기에서
10번씩이나 13번이 이렇게 넘게 사용이 되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에 이와 같은 원망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써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죠? 3일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딱 3일 지났을 때 그냥 180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다 돌아서며 까먹었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컴플레인을 엄청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정한 나무를 마라에 쓴 물에 던지게 하셨고,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 3일 동안 물을 못 찾고 또 물을 찾았는데 쓴 물을 찾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 3일 전에 했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찬송인지, 아니면은 상황이 좋을 때만 그러는 것인지. 결국에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지를 검증하려고 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순종을 하는 것만이 자신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곳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것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삶을 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믿음이,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심인지 아니면은 작심삼일인지. 이 시험의 시간에서, 이 테스트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컴플레인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 쓴 물 사건을 통해서 법도와 율법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광야 생활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되고, 또 모세의 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끊이지 아니하면은 애굽인들에게 왔었던 질병이 하나도 오지 아니할 것이고, 아무리 광야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마라에서 쓴물이 변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수르광야에서 3일을 지나고 잠시 마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음껏 물을 마실 수도 있었고 종려나무를 통한 그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석을 보면은 성경 지리학자들은 지금 마라와 엘림은 한 6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마일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참고 내려갔었더라면 엘림이 나왔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모르고 마라에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6마일이 남았었는데 혹시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시려고 하는 과정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마라 같은 쓴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시고 모세와 같이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마라가 아닌 엘림을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는 우리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그리고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에 귀한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